민수기 8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0세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함께 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얼마나 구분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12지파니까 12분의 1. 12분의 1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120명이라면 12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10명을 뽑아야 되죠. 60명이면요. 5명. 빙고. 자, 12분의 1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레위인들을 아론과 모세, 아론의 아들들을 돕는 직무로 맡기는데 그렇게 뽑아낸 사람이 몇 명이다? 12분의 1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0명 기준이라 치면은 60명 중에서 몇 명? 5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명은 돼야 된다? 5명. 이게 적정수라는 것이죠. 이게 적정수고 이 정도 돼야 그 영혼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 사통팔통하고 팔방미인같이 재능이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분이 다 한다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일은 그렇게 사통팔통하는 사람이 다 해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 레위인들을 뽑아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짊어지라고 준 거거든요. 뭘 짊어지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마귀가 눈에 빕니까? 빕니까? 엄청 신령한 분을 제가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늦게는 집니까? 어두운 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쭉 있으면서 마음에 섬뜩한 느낌에서 들면서 본능적으로 성령의 간에 이렇게 충만하게 운행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찬송이 팍 튀어나오든지,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든지, 주의 보, 혈, 능력이 또다 뭐 이러든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시스템이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환절기에 감기 걸리고 그러는데, 독감이나 지금 코로나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그 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뭐합니까? 면역 시스템이 돕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미국에서 나왔다, 러시아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 백신 없이도 코로나 치료 다 됩니다. 와 돼야 되느냐? 몸 안에 있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건강한 사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가 왔단다. 내가 확진자란다. 야, 내가 명령하면 야, 명령한다. 몸 안에 있는 백혈구들은 얼른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을 몸 안에서 만들어내고 승리해라. 네, 알겠습니다. 쩍쩍쩍쩍 이래 됩니까? 근데 지가 본능적으로 됩니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이겨내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영어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본적인 평강을 유지한 사람들은 영적인 공격이 딱 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타락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든지 성경 구절 하나가 팍 떠오르든지 그게 안 떠오르면 나는 그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길을 내는 사람들은 잘 안 떠올라요. 그리고 짜증을 본능적으로 냅니까? 짜증을 내야지. 이 타임에 내가 짜증 낼 타임이다. 대본을 보니까 이건 지금 요 타임에는 신랑이 오르면 내가 짜증을 내야 될 타임이다. 계산하고 냅니까? 본능적으로 냅니까? 유목사님 본능적으로 냅니까? 권사님은 대단히 성화가 된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그걸 딱 하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우리 정신세계 안에 육성이 그렇게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 있다? 길이 나 있다. 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바꾸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 묵상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라 빙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좀 벗어났지만 꾀를 따르지 않고 꾀를 안 따르니까 뭘 안 걷고 길을 안 걷고 길을 안 걸으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가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가면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믿음의 길의 양갈래입니다.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풀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안 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을 하리로다. 그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아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 그 레위 지파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다 넘어져도 나는 의의 길을 걷고 뭘 걷고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무슨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다 보면 넘어졌던 사람도 인생 고달퍼졌구나. 나는 돌아가려고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 뭐 비슷한 건데 뭐 인생 이래 사는가 보다 이래 되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도 보이고 그러면 난 이게 복인 줄 알고 이걸 쫓아왔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먼저 된 자를 뭐하게 하시고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뭐하게 하시고 먼저 되게도 하십니다. 그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됐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시고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를 좋은 것을
이렇게 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독에 가면 김성난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김성난 권사님은 원래는 이 비나이다를 많이 하시는 분. 손을 많이 빌어서 아마 지문을 찾으면 찾기가 힘들, 고생도 엄청 하셨어요. 시집 와보니까 남편이 병색이 있어서 늘 약탕을 걸어놓는 그 집에 총각때부터 약탕 걸어놓고 사는 그 집에 시집 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먼저 보내고 아이 셋이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억측스럽게 살아가면서 산 위에 있던 집을 옮겨서 산 밑에 내려와서 지방간을 장만했습니다. 장만했는데 시어른들이 이래 보니까 신랑도 없고 그 야가 얘 명의로 집을 해놨다가는 여자 명의로 해놨다가는 좀 그렇겠다 싶어서 권사님이 사신 집인데 남편 명의로, 아니 시동생 명의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만 시동생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이 자동 상속이 되면서 시동생에게, 자녀에게 가든지 시동생의 아내에게 가든지 자기 동서한테 가야 되는 거죠. 자녀가 없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동서한테 상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락도 안 되는 동서가 어느 날 정신병원에 있다는 얘기 듣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뭐 이상은 없겠지 했는데 사돈댁에서 쫓아와가지고 집 내놔라는 거예요. 졸지에 법적으로는 집이 다 홀라당 다 뺏길 위기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주님 교회에 있으면서 강 권사님이 그랬겠죠. 기도문을 하나 줬어요. 회개의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줬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문 보면은 10계명을 가지고 전반부 회개와 후반부 회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회개는 하나님께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거. 후반부 회개는 부모에게 잘못한 것부터 사람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문을 권사님이 쭉 읽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참 순진하세요.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거. 회개하시고, 그분 원래 굉장히 좀 덕스럽지 않습니까? 이분 잘 모르시죠? 시장에 두부 파는 할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성령세를 받아서 방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받고 회개 기도만 하고 쎄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어서 기도 생활하는 비나이다는 익숙하고, 비나이다의 대상을 누구한테 바꾸고 하나님한테 바꾸고 대상을 바꾸고, 절에 가서나 쎄쎄한테 빌 때는 열심히 빌면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따라서 반드시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문을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회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될까, 안 주셔야 될까? 하나님 마음이지. 주고 안 주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뭐 줘야 된다 말을 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뺏겨서 재판에 갔는데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저도 법무사 찾아 같이 데려가면서 속으로 이거 안 될 건데, 나라법에 이거 안 될 건데, 근데 그 집을 법에 가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을 다 찾았습니다. 찾았고, 쎄쎄하는 동안에 자녀들 영적으로 공격받은 것들 하나하나 걷어내서 이제 성향수 주사님 우리 집 밑에 이웃입니다. 우리 집 밑에 삽니다. 저 위에 살고 밑에 사시는데, 그래 하나님 집도 장만해 주시고, 운짐이 따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딸의 얘 좀 회복시켜 주시고 좀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왜 그걸 안 주시냐고 하나님 원망 아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야, 내가 너한테 집도 안 줬나, 너한테
네 딸 집도 하나 한 채 안 줬나? 그리고 네가 원하는 그거는 시간이 좀 안 걸리나? 기다리라. 이 카드랍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근사님, 먼저 됐다 싶지만 나중돼 버스도 있다 없다. 근데 그거를 나중됐다고 그거를 박수 쳐줘야 됩니까? 심정에 준비돼가지고 뭐 할 겁니까? 박수 쳐주시고 그분의 좋은 점들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기도를 잘한 거예요. 기도를 방문 받았다고 8시간, 5시간 막 받은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보 짓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거룩과 함께 가야 돼요. 뭐와 함께 가야 된다? 거룩과 함께 기도가 가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걸 거룩과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 생활도 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서 기도 생활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만 있으면, 레위인은, 목회자는요, 우리 교회 목사 한 명 있으면 떡을 칩니다. 별로 힘들 거 없어요. 그런데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더 많이 공격받은 분도 계시고 마음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은 60명당 몇 명을 돌아야 된다? 5명을 돌아가는 겁니다. 120명에 10명이니까 레위지파 12분의 1이니까 60명에 5명을 돌아. 우리는 적어도 4명은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 이거 유급 직원으로 목회자 돈 받고 일하는 겁니다. 업을 삼았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을 5명을 적었다. 감당해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은 이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생겨난 제도가 뭡니까?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감당해내려고 하니까 유급, 전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11조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한국에 지금 11조 제도는 우리 전통 안에서 지금 해석해서 만들어낸 거고, 구약 성경의 원래 11조는 레위지파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 하면은 레위지파도 12분의 1이니까 농사 안 지도 자기 먹을 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래서 그 수준이 얼만큼 되느냐? 오남선 집사님하고 내하고 사는 정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무슨 이해가 돼요? 유옥식 권사님이 생활하는 생활비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저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용현 권사님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 그래서 뭐 이렇게 순수익이 있죠. 종사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비용 빼고 들어오는 순수익하고 저하고 비슷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는 사실은 그 성광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생활 수준의 평균이어야 돼요. 그보다 너무 많으면 목사가 좀 많이 받는 겁니다. 그보다 좀 적게 받으면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좀 적게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아요. 이것은 맞을까요? 성경의 원리라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근데 그래서 이 평균의 원리 안에서, 원칙 안에서 하나님이 11조를 제청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 고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60명당 5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유급 직원을 세우면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은 시행해 보자라는 교회가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더 크로스처치라고 강남에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레위인은 120명까지 세울 목표를 잡아놨어요. 120명을 세운다 할 때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냐? 1200명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120명 세워놓고 지금 1000명이 넘어갔거든요. 1000명이 넘어간 교인을 120명의 레위 지파를 세우면 교회에 120명이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노는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행정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의 영역,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직분자에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되게 아까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아까워하냐? 중보기도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비질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사말 좀 말합니다. 누가 뭐 하다 아이고 내가 기도는 할게요. 그런데 기도는 할게요 해놓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반 이상은 별로 그냥 인사말로 하는 말입니다.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 줄 알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 영혼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마디 말 툭 던져놓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진짜 깊은 기도는 그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금 눌리기도 하고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등이 막 섬뜩하게 가위 눌린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행정을 맡은 레위인이 있고 찬양 사역을 맡고 있는 레위인이 있고 목회 사역을 맡고 있는 레위인이 있고 중보 기도를 맡고 있는 레위인이 있는데 그렇게 레위인을 120명을 세우겠다. 그리고 120명에 대해서 1200명이 이 사람들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니까 월급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죠, 그러면.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모델 처치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레위인들이 성막에 수종을 들고 집기를 들고 그렇게 메고 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눈에 보이는 일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성막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레위인들은 정말 뭐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다들 눈에 보이는 일에 몰두해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농사를 짓고 눈에 보이는 소를 키우고 눈에 보이는 양을 치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목회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니까 11조가 안 들어오고 그걸로 11조를 안 주니까 그 레위인들이 자기 밤벌이 한다고 자기 일을 찾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게 서로 도민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레위 지파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정복한 가나안 그 땅에서 이번에 암몬이 일어나서 쳐들어오고 모압이 일어나서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뚝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는 장치가 중보기도입니다. 뭔 기도라고요? 중보기도.
중보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죄를 유예시켜 놓고 기다리십니다.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아서 사단이 막 공격해 놓은 것을 중보자가 달려들어서 마귀하고 대신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중보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지자를 막 끌어가도 레위인들이 살아있으면 그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그게 이스라엘 시스템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목사 좀 시원찮아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있으면 교회 살아납니다. 그 목사도 정신차리고 지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우리 노예 이순창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부흥회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나는 별로 괜찮은 인간인데 교회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울의 연신내교회에 부임했더니 연신교회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푸른 교회도 부흥회 왔었죠. 석동에도 오셨고. 우리 노예분이에요. 그분은 근래 경북 의성, 예천 의성이 그쪽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 가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좋은 만남들 속에 그 만남이 중보기도죠 뭐. 그 중보자들의 중보기도 속에서 목사가 이런 거구나 깨닫고 그분의 말이 맞다면 그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목사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시집 잘 간다는 말이 뭐냐? 참 기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부임하면 시집을 잘 갔다는 거예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성도들은 무슨 얘기하느냐?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는 게 뭐다? 복이다. 왜요? 좋은 목사 만나면 말씀 잘 전하는 거, 찬양인도 잘하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좋은 목사 만나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목사를 막 공격해도 가시밭의 백화처럼 예수 향기 다니면서 중봉도 합니다. 이 좋은 목사예요.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목사다 목사 아니다. 요식은 전사님 집에 가면 권사님 목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레위인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레위인이 그 길을 걸어가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 가문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요 함수관계인데 백성이 백성의 길을 잘 걸어가면 백성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받지요. 레위인이 백성이 엉뚱한 길을 걸어가도 나는 내 길을 잘 걸어가겠다면 레위인은 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지요. 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백성이 그러지 나도 그러지 누가 그러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네 지금 뭐하노? 부모의 공경은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란 말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성경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시작해서 가는 여정 안에서 가시밭의 백합화의 길을 한참 걷습니다. 분명히 걷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다니면서 점점 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쭉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네가 그러니 나도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요. 따라서 견적이 안 나옵니다. 견적이 안 나오는 인생 되기 원합니까? 회복의 인생을 걷기 원합니까? 회복의 생을 걷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의 목회진은요. 목사들의 세계에서 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임목이 목사님 목회할 때는 그래도 목회는 힘들다 했는데 그때는 주로 돈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옛날만큼 돈이 힘들진 않아요. 때거리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심정이 마치 콘크리트와 같아요. 예. 옥토에다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같습니다. 딱딱하기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임한 목사가 콘크리트 깨뜨리고 옥토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깊은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이 교회 저기 할 거 없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비슷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집을 잘 가는 게 여자 말로는 안정자리를 잘한 차야 되는 거죠.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사람을 나한테 시집 보내고 교육진사 때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루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가갈 때는 우리 어머님이 빌라를 한 채 전세를 얻어줘가지고 새 빌라를 얻어줘가지고 새 집에서 시작했는데 웬걸 새 집 날라가고 동가숙 서가숙하고 다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지내고 누나 집에 가서 한 달 지내고 기도원 가서 한 달 지내고 동선의 집에 가서 한 달 지내고 그리고 이게 석 달을 너희 집 살에 석 달 하고 나니까 그것도 큰애가 태어나서 알을 둘 수 없고서 한 달 지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히는지 너희는 지금 뭐하노? 이랬어가지고 집사람의 시집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댁에 가서 삽니다. 딸이 그래 고생하니까 장인어른이 그럽니다. 여자는 안정자리를 잘 앉혀야 되는데 내가 니를 잘못 앉힌 것 같다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제 귀에 그게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더라고. 근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난도 뭐 대책이 있나요? 같이 이제 뭐 연단 받는 중이니까. 그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시집을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갔으면은 내 눈이 잘못 갔다 싶으면 그거 틀을 갈아엎어야 된다 안 갈아엎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되고 내가 짊어지고 중보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길을 걸으면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한 놈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나가서 지길 가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찌르는 자, 창으로 찌르는 자들 앞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외로운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레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일어나면 그 주변에 빛이 옵니다. 그의 삶의 자리 안에 회복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선교 사례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고 시어머니 그래 핍박하고 어머니도 그 속이 몹시 상하고 있는데 예배당 가서 한번 훌쩍 울고 오면은 그래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가 회복돼서 인생을 그래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다가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이 노래 압니까?
유미라는 미국의 버클리 음대, 미국의 제일 좋은 음대입니다. 버클리 음대, 줄리어드와 버클리가 굉장히 좋은 음대예요. 버클리 음대를 다니던 여자 성악가가 한국에 들어와서 강변가요제에 출연해가지고 대상을 따면서 그때부터 가수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을 잊어버린 사람이 돼서 활동도 안 하고 해서 미국 돌아갔다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 그 사람의 지금 근황을 얘기해 주더만요. 다큐멘터리를 비춰주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가수가 돼서 너무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었는데 매니저를 잘못 둬가지고 매니저가 사기쳐서 돈 다 잃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에이 때려치운다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됐겠지. 근데 한국에는 팬들이 자꾸 오라 그러고 다시 재기하겠다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15년 만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다시 가수의 길을 걷고 음반을 내고 뭐 그러려고 하다가 또 한 번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16층 아파트 앞에 베란다에 자기가 서 있더래요. 심한 우울증이 와서 약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학고방 같은 데 살아갑니다. 약이 없으면 하루를 못 살고 벌이가 없어서 떼거리가 없어서 식당 가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손보니까 당신은 일할 손이 아니네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 안에서 누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뭐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그의 인생에 준 하나님이 자기에 준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중보자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좋은 친구도 아직 남아있더만요. 김범용 씨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또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해저문 너를 바라다본다 하는 그 사람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음악인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만 지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도움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의 중보자가 붙어 있으면요 그 사람 거기서 격려의 말 한마디 정신과 의사가 도와주는 약 한 줄 주는 거, 그 이상의 역사를 해줍니다. 그게 제대로 된 레위인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제대로 된 중보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전군전사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군대이고 이스라엘 마병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군대고 마병입니다. 그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놔두고 그건 교회는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레위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그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쏟아집니다. 그걸 참 늦게 깨달으면 후회가 많아져요. 우리 누나는 예수를 일찍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개척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길로 신앙을 떠났어요. 신앙을 떠나서 한참 돌고 돌아서 베트남에 가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들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이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앙을 떠나서 있는 동안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요 애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큰 애는 동국대 한의대를 나왔습니다. 작은 애는 홍익대 미대를 나왔습니다. 홍대 미대를 나왔습니다.
미대는 서울대보다 홍대가 낫습니다. 막내는 무슨마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애들 다 잘 키워냈습니다. 남편 자영은 포항제철에 있다가 지금 베트남 포항공장에 포항제철 공장에 지금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강남에 집이 2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무게를 짊어져야 될 중요한 시기들을 놓쳐버려서 아이들 셋이가 다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회복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늦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 기도를 들어서 회복의 길을 주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남은 여정 안에서, 남은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하늘 새롭게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